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련산을 들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여러분 비 오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제 아내는 비 오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 비 오는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저도 좋아지더라고요. 비가 오는 상황이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고 좋더라고요. 부부가 서로 닮아가서 그런지. 근데 비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만 천둥 번개치고 홍수 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아마. 비 오는 분위기 좋은 사람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 가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29편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홍수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다윗이 시편 29편에 나옵니다. 오늘 이 시편 29편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아멘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윗과 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29편은 정말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래서 그 메마른 강이 다 홍수가 나는 번개가 칠 때는 백향목이 쪼개지고 산에 산불이 일어나고 천둥이 칠 때는 산맥이 뒤흔들리고 그래서 암사슴이 낙태를 하고 이런 엄청난 그런 홍수가 일어나는 상황에 다윗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9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형편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라는 사실을 읽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11절에 보면 거기에 다윗이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지금 다윗에게는 힘이 필요한 상황이죠. 아마 추측건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정말 빈들판에 거기 동굴 속에 거기서 지내는 그런 형편에서 지금 홍수를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형편이라면 서글퍼야 정상이죠. 왕궁에서 있을 때 거기서도 홍수를 만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유쾌한 일은 아니겠지만 짐승처럼 동굴 속에서 지금 지낼 때 홍수를 만났다면 그건 춥고 배고프고 정말 서글프고 두려울 일이죠. 번개가 치는데 백향목이 쪼개지고 그리고 천둥이 울리는데 지축이 흔들리고 짐승들이 낙태를 할 정도로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눈앞에는 지금 홍수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라면 두렵게 마련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의하면 이런 상황은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29편은 정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홍수를 보면서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눈에 펼쳐지는 이 엄청난 자연의 위력을 보면서 이 자연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놀라우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게 되니까
이 홍수 소리, 홍수로 인한 큰 물소리,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다 주님의 목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영감에 사로잡히면서 그 자연에서 울려나는 그 엄청난 소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영광이라고 소리치면서 찬송하는 예배드리는 그 소리로 들려오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1절, 2절을 읽으면 이 시편 29편이 그런 사정의 시편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부르는 찬송가 가사와 거의 비슷하지요? 네, 그 뒤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지금 다윗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들판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들판에서 천둥 번개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둥 소리가 영광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영광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다윗이 기가 막힌 감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폭우 쏟아지고 강이 홍수가 되고 천둥 번개가 치는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하늘 위의 성전에서 천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게 되니까 다윗이 굴 속에서 바깥으로, 비가 쏟아지는 바깥으로 들판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손을 들고 그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데 다윗도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고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이 상상이 되세요? 10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다윗은 지금 속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윗이 미친 듯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다 보니까 마음에 있던 슬픈 마음 또는 두려운 마음, 서글픈 생각 다 사라졌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게 힘이 넘치고 마음이 너무나 놀랍게 편안해지는 겁니다. 온몸이야 비에 다 젖었겠죠.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목이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속에서는 힘이 넘치고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이것이 시편 29편이에요. 생각해보면 서글프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들판에 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이 홍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번개, 천둥이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다윗의 가슴에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속에서부터는 힘이 생기고 너무나 놀라운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살면 다윗과 같이 됩니다. 우리의 눈앞에 엄청난 그런 자연의 위력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믿어지고 눈이 뜨이게 되면, 그러면 정말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뛰쳐나가서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쿨만이 그 책 속에 이런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 객차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는데 그 커튼을 다 쳤어요. 사막이니까 뭐 바깥에 내다볼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어요. 비춰오는 햇빛은 너무 따가우니까 사람들이 다 창문을 커튼으로 가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처진 커튼을 이렇게 걷어서 바깥을 보면서 얼굴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도대체 뭐가 즐거울 건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앉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즐거우신 거예요?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그러면서 바깥을 보니까 그냥 메마른 사막에 햇볕만 내려 쪼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수리업자입니다. 관계사업, 물을 끌어다 대는 그런 큰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자입니다. 저는 이 사막을 보면서 이 사막에 물만 갖다 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뜨거운 태양빛이 얼마나 놀라운 농장을 만들어낼까, 여기서 나는 과일들은 얼마나 맛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즐겁습니다. 여러분, 햇볕만 강하게 내릴 때는 사막도 물만 만약에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막은 너무나 놀라운 농장으로 바뀌죠. 지금 저 이스라엘 땅들이 다 그렇게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홍수가 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만 분명하면 그러면 그 모든 어려움은 변하여 간증이 되는 겁니다. 이 시편 29편에는 7번이나 주님의 목소리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주님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이 큰 강에서 흐르는 홍수가 흘러가는 그 물소리, 천둥소리, 번개 때문에 백향목이 쪼개지는 소리, 땅이 뒤 흔들리는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내가 겪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이 에덴 동산 같이 됩니다. 우리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 믿은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지요? 우리 안에 계세요. 어떻게 알지요?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음성은 어떤 때는 폭풍 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욥기 38장 1절에 보면 욥은 폭풍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폭풍 속에서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이 자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도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치는 일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실패로 인해서,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어떤 때는 죽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도 홍수가 나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도들은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어떤 처지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자연의 현상 앞에서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았어요.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마니교에 빠져서 영적으로 매우 공고할 때, 그때 하루는 그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정원에서 울었습니다. 누가 나를 정말 구원해 줄까?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을까? 탄식한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가사가 특별했습니다. 펼쳐서 읽으라, 펼쳐서 읽으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애들이 왜 이런 노래를 부르나? 그리고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이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펼쳐서 읽으라, 펼쳐서 읽으라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때 어거스틴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소리로 들은 겁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는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서 읽습니다. 그냥 성경을 펼쳤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주님이 자기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리고 그가 마니교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아지면 삽니다. 마틴 루터가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치는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가 회심하는 첫 계기가 됐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선교지에 돌아오시다가 배를 타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그 넘실거리는 풍랑이는 바다를 보면서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나? 나는 진짜 구원받은 그 사람인가?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이 내게는 있는가?
그리고 외원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삽니다. 주님은 정말 천둥소리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듣느냐 못 듣느냐가 문제죠. 성경에 보면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 있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다윗처럼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그러면 기적과 같은 간증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다윗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어제는 정말 하루 종일 다윗이 그 비가 쏟아지는 그리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 그 들판에서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루 종일 묵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미친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런데 다윗이 들판에서 손을 들고 막 춤을 추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미쳤구나.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아주 돌았구나. 번개 맞고 이상하게 된 모양이구나.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랬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썩 보기가 좋은 모습처럼 여겨지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광신자라고 보였겠죠. 예수를 믿어도 좀 곱게 믿어야지 너무 저렇게 믿는 건 이상하잖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점심이 지나고 오후쯤에는 저는 전혀 달리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천둥 번개가 치는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번쩍 들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다윗의 그 모습이 이게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자화상이잖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리게 해주는,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바로 그 상황에서 서글퍼하고 추워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묵상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딸들이 개를 좋아해서 집에 한 번은 개를 길렀습니다. 근데 집에서 개를 길러도 이 강아지가 들어오지 못하는 절대로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었어요. 그건 안방이었습니다. 절대로 안방에는 들어오면 안 돼. 평소에는 잘 지켰어요. 똑똑한 강아지라서. 그런데 한 번은 천둥 번개가 치는데 이놈이 거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지 안 들어와야 되는지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쳐 들어오는 겁니다. 안방에. 혼이 나서 또 쫓겨나가고 또 천둥 소리 들리면 또 뛰쳐 들어오고. 여러분, 천둥 소리에 놀래서 갈 때 안 갈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신줄을 놓고 방황하는 이런 강아지처럼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져도 나가서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다윗과 같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냐 말입니다. 힘들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자기를 두렵게 할 게 없어요.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다윗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청소년들 사북에
카지노 앞에서 전도를 나갔을 때 그들은 다 대야를 하나씩 들고 그리고는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 드리겠다고, 그리고 발을 씻어 드리면서 전도하던 그 청소년들이 비가 오면 비를 쫄딱 맞으면서 거기서 모여서 손을 잡고 찬송하고, 비가 그치면 또 전도 나가고 그러던 그 청소년들이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 저녁에 야외 집회를 하던 시간입니다. 야외 집회를 하려면 그러면 비가 안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분위기가 비가 오는 게 뭐가 문제예요? 비 오면 예배 안 드려요? 비 오면 찬양 못 해요? 뭐가 문제예요? 이런 분위기예요.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비 오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비가 왔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맑은 날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더 굵어졌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중에 몇 명이 아예 강단 앞으로 나와서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아이들은 더 좋아요. 그 강단 앞에 나와서 다 춤을 추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찬양이 끝나고 나면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아이들 앞에 서서 말을 하다가 보면 울 것 같습니다. 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을 정도.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일이 우리 중에도 있더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돼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울 것 같은 상황이 오히려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한 번은 영성 수련회를 이끌어 가는데 둘째 날 저녁에 야외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그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는. 그런데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일기예보상으로는 그 다음 날까지 계속 큰 비가 오기로 예보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모여서 팀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간절히 우리가 구하오니 비가 그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비가 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믿음은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비가 그칠까? 지금은 비가 많이 오는 절기고, 그리고 이미 비는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비가 그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물으셨어요. 너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여전히 비가 온다고 한다면 너는 그때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때 제가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내 기도에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그치게도 하실 수 있고 계속 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는 물론 오늘 밤에 비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우리 왕이여 그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점심때 다시 기도회가 몰렸어요. 근데 그때는 참 놀랍게도 제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제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참 묘한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중에 우리 팀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비를 그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 아멘 하더라고요. 다 크게. 그렇지만 얼굴 표정에 진짜 믿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정말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마음뿐이지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도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녁에 비가 안 오면 나는 낮에부터 믿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걸, 이렇게 말을 해놓고 밤에 비가 오면 이건 또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순간에 그런 떨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맡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오후 4시 정도쯤 되어서 나왔는데 우리 팀원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저 바깥을 좀 보세요. 저는 비가 끝인 줄 알았어요. 비는 계속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몇몇 우리 남자 팀원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뭘 하는지 가만 보니까 야외 예배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가 쏟아지는 중에 그 창문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저녁에 비가 오지 않을 줄로 믿고 그 비가 쏟아지는 중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 비를 맞으면서, 그리고 저녁 야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어요. 기가 막히게 저녁에 비가 그쳤어요. 만약에 그때 준비를 안 했다면 비가 그쳤어도 할 수 없었을지 몰랐어요. 비가 딱 그쳤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다 바깥으로 나와서 정말 은혜로운 순서를 다 갖고, 그리고 이제 강당으로 들어오는데 한 10분 동안 비를 맞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10분도 못 참으시나요? 이왕 응답해 주실 거면 깔끔하게 해주시지 어떻게 이게 마지막에 비를 맞게 하시나요? 이런 생각도 들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계를 보니까 10분이 지났어요. 제 시간에 했다면 비 안 맞았을 거예요. 10분이 늦었어요, 프로그램이. 전율할 만한 느낌이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딱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그 시간에 비를 멈춰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0분 비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가 쏟아져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폭우가 쏟아져도 얼마든지 주님을 높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수 가지고 정말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서글프기 짝이 없고 너무나 두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다윗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영감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냥 움츠려 들고 탄식하고 울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는 바로 그 상황에서 나도 다윗처럼 손을 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다윗이 들었던 그 목소리를, 주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십니다. 미국의 왕복 우주선 컬럼비아호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지구로 귀환하던 중에 폭발 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죠. 7명의 우주인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몇 년 후에 가이드 포스트지에 당시 순직했던 우주인 릭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에블린의 이야기가 커버 스토리로 실렸습니다. 지난 1월 16일, 이제 2주간이 지나면 남편이 우주에서 돌아와 나를 꼭 안아주며 내 귀에 다정하게 속삭여 줄 것을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우주 왕복선의 이륙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2월 1일 컬럼비아호는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던 중 텍사스 상공에서 폭발했다. 내 삶이 하늘에서 송두리째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엄마, 내 수학 숙제는 이제 누가 도와주지요? 내가 결혼할 때 누가 날 데리고 입장하는 거지요? 하며 울부짖는 딸 아이에게 난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못하고 그저 끌어안아만 주었다. 난 지금까지 남편이 없는 미래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다. 처음 경험하는 큰 충격과 절망감이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한결같이 위안을 주던 주님의 음성이었다. 주님은 넌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우리 결혼 생활의 중심에는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다. 난 그 큰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언제나 의지해 오지 않았던가. 그 사랑은 내가 울부짖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분의 사랑이 내 남편과 나를, 그리고 내 예쁜 두 아이를 묶어주지 않았는가?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죽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에블린이라고 하는 이분이 고백했던 이 놀라운 고백, 그분 안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구나.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미 사별한 남편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목소리로 주님의 임재를 아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영감을 구하세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용기 내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힘을, 평안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성찬은 바로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눈뜨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